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로 보리, 밀 등 첫 열매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의 절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자리 잡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둔 첫 열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준 은혜에 감사함과 더불어서 남은 절반의 한 해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남은 시간에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란 믿음과 더불어 때때로 어려운 난관, 시련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희망을 놓지 않는 삶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의 열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성찰하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지금 어떻게 꽃 피고 열매 맺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소출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내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특히 일독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더듬어 성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멈춰서 다시 한번 지금 오늘 이 은혜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어떤 위기의 때는 어떤 은총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과 역경의 때에 어떤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셨고 그것을 이기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줬는지를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응어리로 한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해하는 그런 요소로 장애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돌아보기를 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행복했고 기뻤던 일을 주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아직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못한 아픔과 서러움들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순환과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들 또한 허락된 고난이라면 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깊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복강가의 야곱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 그것이 성찰의 시간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승화된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행복했던 날보다는 시련과 고통, 좌절과 절망, 슬픔과 괴로움의 날들이 더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천년도 하루가 하느님 앞에는 천년도 하루 같아 지나간 어제 같고 깨어있는 밤과 같사오니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고 아침에 돋아나는 풀입니다. 인생은 거의가 고생과 슬픔에 젖은 것,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여정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날수를 헤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은 지난 여정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에 감사한다는 것은 지난 여정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일독서는 계속해서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줘 사람이 빵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갖가지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락된 순한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것이 되게 하고 더욱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한 은총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아픔으로만 간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총을 성찰하기보다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염려 걱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덤으로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 살 때가 참으로 많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를 봐라, 들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들꽃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나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들꽃도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고 먹이시겠느냐고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지난 과거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건 사실은 성찰해서 기도로 가져가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22%는 사소한 것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96%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살아가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찾아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앞날을 그에게 맡기고 그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몸소 행해 주시리라고 37편에서 노래하죠. 그리고 베드로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꽃보다 귀한 존재, 하늘나는 새들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것에 마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이고,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의 씨름의 연속인 거죠. 내 생각과 네 생각,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 때문에 내 안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와의 씨름,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지난 과거의 상처와의 씨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야지 우리가 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로.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비천한 인간이 되시는, 그리고 십자가의 장신의 그 생명마저 내려놓는 자기 비하, 자기 비움, 낮아짐, 겸손의 길, 모두를 품어 안는 온유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움켜잡고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비우는 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모두를 품어 안는 자가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둘러엎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비움의 길,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 자기 자신이 바보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무기력한 존재, 늘 당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난한 자, 약한 자, 무익한 자, 죄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들을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보면은 어떤 사건 사고가 없고 일상의 평범함, 무의미한 삶, 그런 평범한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체험했던 은혜만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일상 아무런 어떤 사건 사고가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진정 감사해야 할 일인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앙 여정에서 이런 체험들이야말로 우리에겐 또 하나의 간증이 될 거예요. 나의 수고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무는 그런 나머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